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18장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가까이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서 마중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모세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18장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여정을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영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건들, 그리고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 수컷을 죽이는 사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가까이 왔을 때에 또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해 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구름 기둥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곱이 하나님의 백성들 뒤로 나아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따라서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애굽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써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군대를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을 홍해에 던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15장 5절에서는 이 홍해를 일컬어서 대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홈이라고 하는 원어는 지옥을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바로 이 대홈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 깊음, 이것이 대홈입니다. 이 대홈은 타르타루스 지옥입니다. 게헨나 지옥입니다. 헬 지옥입니다. 하디스 지옥입니다. 어비스 지옥을 가리킵니다. 스월 지옥을 가리키는 대홈입니다. 어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을 대홈으로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전장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들어서 유황불에 던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제1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 바로의 빈급 이들을 태호 지옥으로 던지시는 타르타루스 지옥으로 던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 태호, 출애굽기 15장 8절 태호, 지옥을 가리키는 태호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서 홍해를 거쳐서 수르강야를 지나고 수르강야를 지나면서 3일간 물을 찾지 못하였었는데 3일 만에 마침내 물을 찾았으나 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는 bitter, 쓰다고 하는 뜻이죠. 이 쓰다고 하는 뜻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빌리알,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빌리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빌리알과 같은 이러한 반역하는 자, 쓴뿌리 반역하는 자, 반역자를 가리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 쓰다고 하는 뜻이죠. bitter spring well, 이것이 마라의 쓴물, 쓴물샘, 쓴샘물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bitter, 쓴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책망하시지요. 그런데 많은 메신저들이 쓴뿌리를 설명할 때 마음속에 상처받은 부분, 이것을 쓴뿌리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있어서 고통당한다. 마음의 상처로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무의식청의 상처 입은 부분, 이것이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쓴뿌리를 마음의 한 부분, 상처 입은 부분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오히려 자주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쓴뿌리, 신명기 29장에 나타나는 쓴뿌리,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쓴뿌리, 이것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빌리알입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부분이 아닙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레버, 반역자입니다. 레버, 반역자입니다. 상처 입은 부분으로 해석하면 듣는 사람이 듣기 얼마나 피납니까? 청중의 귀를 기쁘게 해주는 메신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영불에 떨어지도록 예수님의 심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중이 듣기 좋은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이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성공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성공 메시지를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포예르 바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보내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밟아버립니다.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1984년 세계 전제주의 제국이 등장하여 세상을 밟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선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왕의 반역자, 바로 군대의 반역자, 바로 국가에 충성했던 많은 종교가들, 점술가들, 마술가들, 바로 이 선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추앙하던 많은 신들, 엘로힘입니다. 이것도 많은 우상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All 엘로힘, 애굽이 추구하고 숭배하던 모든 우상신들, 엘로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 애굽이 추앙하던 신들도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의 신도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상신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알라 이름이, 자기들이 추앙하는 알라 신, 알라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 엘로힘과 비슷하므로 알라와 성경의 창조주 엘로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브리엘 천사, 바로 자기들이 코란에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성경에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천사라고 이렇게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코란에 나타나는 가브리엘, 그리고 코란, 그리고 알라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 1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을 모세와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자 나무를 들어서 선물에 던졌을 때 단물에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단물과 선물, 마라의 선물과 단물, 이 두 가지가 세상 앞에 있습니다. 바로 마라의 선물은
계시록 12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뱀의 강물, 하나님께서는 뱀의 강물을 마심으로써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계시록 12장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바로 뱀의 강물,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단물은 성령의 강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7장 37절 이하에서 성령의 강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 이것은 마라의 쓴물과 반대되는 단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앞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단물,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엘림의 12샘물을 만나게 되고 엘림의 70주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성을 지났을 때 저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자 할 정도로 모세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저녁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빵으로서, 떡으로서, 만나로서 자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교육 재료로 삼으셔서 철저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지 아니할 때 벌레가 생기게 하시고 악취 나는 냄새가 만나에서 생기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이 교훈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새벽에 일찍이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1인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한 오멜 2.2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만나가 쓰러지게 하여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나를 보내시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태양을 통하여서 만나를 거둬 가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이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장해 두었다가는 그 뒷날 아침에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철저한 일용할 양식,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사탄에게서, 탐욕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재차 가르치셨습니다. 언제 일용할 양식을 처음에 가르치셨다고요? 신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축제하면서부터 제산을 축제하면서부터 인간의 목은 고다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만모니즘, 재물을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자입니까? 물질을 통치하는 자, 믿음으로 통치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누가 패배자입니까? 빵이 우상이 된 자, 이 사람이 영원히 패배자입니다. 잠시 동안은 만모니즘으로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흘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열흘간만 참아라. 열흘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경제의 우상을 파괴시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경제의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치 우상을 섬길 때, 종교 우상을 섬길 때 선악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광야를 통하여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고 이래야 마침내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으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에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 가마솥 옆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저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반석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머리바의 사건, 바로 머리바의 사건이 이 르비딤 반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르비딤 반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르비딤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네 백성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리라.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 마사와 머리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억시키십니다. 마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인간. 마사,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인간. 이것을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이것은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바. 이것은 탐욕을 위하여 서로가 투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quarrel. 싸우는 것. 탐욕 때문에 싸우는 것을 머리바. quarrel. 이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물이 솟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르비딤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두 손을 아래로 내려버렸을 때 아말렉 군대가 담대하게 달려들어서 여호수아 군대를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만유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놓아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히려 아말렉 대적이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시내산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소식을 듣고서 모세를 마중하기 위하여서 시내산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장인 이도로는 홀로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지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제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8장도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제 18장 1절 이하, 영혼이 잘된 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사복을 주시고 건강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고소하고 송사하여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가를 폭로하십니다. 이리하여 제3단계 결론은 출애굽기 제18장 20절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제물된 신앙을 가져라. justify, sanctify, sacrifice. 제물 신앙을 가져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를 지키시는 건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 첫 새끼 수컷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하셨습니다. 범사를 보호하셨습니다. 건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도 범사복, 건강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오늘 어떤 메신저가 범사복, 건강복을 메시지의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 출애굽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왜 모세의 아내 지포라를 여기서 만날까요? 바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포라가 친정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친정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가든 자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장가든 자가 잔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했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마침내 이드로와 함께 나왔던 아내 지브라 그리고 두 아들 이들을 시내산 가까이에서 드디어 마침내 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단계 하나님께 제물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여기서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첫째는 게르솜, 두 번째는 엘리에제르입니다. 첫째 이름이 게르솜, 게르솜은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식 이름까지 나그네라고 지어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속적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게르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셈족, 셈함야벳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함야벳 중에서 셈족에 속한 에벨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습니다. 에벨, 바로 이 에벨 의미가 건너온 자, 유브라디스 강을 건너서 온 자, 바로 이방인이죠. 나그네죠.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족,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방인, 나그네, 건너온 자, 이는 같은 뜻이라고 했죠. 바로 이 히브리가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벨, 히브리, 그리고 게르솜, 이것은 다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대 절기를 가르치셨는데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죠.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그네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죠. 추수철을 끝내고 많은 재물을 곳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다 두고 나가라. 빈들로 나가라. 빈들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텐트를 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각인시키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막절, 이것이고 바로 나그네 신앙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텐트 생활이다. 텐트.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의 본향을 기억하고 텐트 생활에서 나그네 신앙으로 굳게 다져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통하여 나그네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이들은 텐트에서 살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저 천성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을 칭송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대비되는 니므롯은
영웅이 되었고 영걸이 되었습니다만 나그네 삶을 깨닫지 못하였을